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 안에서 맞은 새 아침입니다. 오늘은 요한복음 12장 24절에서부터 26절 말씀으로 새벽 기도회를 시작합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자기의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요 이 세상에서 자기의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보존하리라. 사람이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르라. 나 있는 곳에 나를 섬기는 자도 거기 있으리니 사람이 나를 섬기면 내 아버지께서 그를 귀히 여기시리라. 아멘. 사랑의 주 하나님, 오늘도 변함없는 사랑과 은혜를 베푸시며 주의 거룩을 닮은 삶을 살아가도록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고난주간을 맞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깊이 묵상하게 하시고 그 희생과 고난으로 우리가 구원과 새 생명을 얻고 죄와 악의 질병에서 나음과 회복을 얻었음을 기억하고 감사와 겸손 그리고 거듭난 삶을 이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옛 자아의 껍질을 벗어내고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한 자로서 거룩한 일상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삶을 통해서 오직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고 주의 역사만이 성취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그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135편 1절에서부터 21절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여호와의 이름을 찬송하라. 여호와의 종들아 찬송하라. 여호와의 집, 우리 여호와의 성전, 곧 우리 하나님의 성전들에 서 있는 너희여, 여호와를 찬송하라. 여호와는 선하시며 그의 이름이 아름다우니 그의 이름을 찬양하라. 여호와께서 자기를 위하여 야곱, 곧 이스라엘을 자기의 특별한 소유로 택하셨음이로다. 내가 알거니와 여호와께서는 위대하시며 우리 주는 모든 신들보다 위대하시도다. 여호와께서 그가 기뻐하시는 모든 일을 천지와 바다와 모든 깊은 데서 다 행하셨도다. 안개를 땅끝에서 일으키시며 비를 위하여 번개를 만드시며 바람을 그 곳간에서 내시는도다. 그가 애굽에 처음 난 자를 사람부터 짐승까지 치셨도다. 애굽이여, 여호와께서 내게 행한 표적들과 징조들을 바로와 그의 모든 신하들에게 보내셨도다. 그가 많은 나라를 치시고 강한 왕들을 죽이셨나니 곧 아모리인의 왕 시온과 바산 왕 옥과 가나안의 모든 국왕이로다. 그들의 땅을 기업으로 주시되 자기 백성 이스라엘에게 기업으로 주셨도다. 여호와여, 주의 이름이 영원하시니이다. 여호와여, 주를 기념함이 대대에 이르리이다.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판단하시며 그의 종들로 말미암아 위로를 받으시리로다. 열국의 우상은 은금이요 사람의 손으로 만든 것이라. 입이 있어도 말하지 못하며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며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며 그들의 입에는 아무 호흡도 없나니 그것을 만든 자와 그것을 의지하는 자가 다 그것과 같으리로다. 이스라엘 족속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아론의 족속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레위 족속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여호와를 경외하는 너희들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예루살렘에 계시는 여호와는 시온에서 찬송을 받으실지어다. 할렐루야. 아멘. 오늘은 시편 135편의 말씀을 묵상합니다. 본 시편은 하나님께 찬송과 영광을 돌리는 시편으로서 할렐루야로 시작하여서 할렐루야로 마치는 시입니다. 시편 중에는 할렐루야로 시작해서 마치는 시편을 할렐루야 시편이라고 부르는데 시편 146편에서부터 150편이 그렇고 시편 106편과 오늘 시편 135편이 이와 같은 형식을 취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라는 이 단어의 뜻은 할랄과 야의 복합으로서 여호와 하나님을 찬송하라, 자랑하라, 영광을 하나님께 돌려라는 뜻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의 전능하심, 완전하심, 온전하심을 찬양하라는 요청이면서 명령이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시편 기자가 할렐루야를 외치면서 주의 성도들에게 요청하고 명령하면서
이렇게 거듭하여 선포하는 이유는 무엇이 되겠습니까? 하나님께 찬송과 영광을 돌려드린다는 것이 마땅하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왜 그러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모든 인생과 만물의 창조자시고 그 처음이시고 마지막이시며 모든 것의 주권자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온 세상과 인류에 나타내신 뜻, 그 섭리 속에서 그것을 더욱더 알 수 있음은 모든 만물을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완전하심으로 만드시고 주관하여 주시기에 더더욱 하나님께 찬송을 돌려드리며 온 세상을 향해서 그와 같이 자랑하고 선포하는 것이 마땅한 것입니다. 어린 자녀들에게 부모는 어떤 존재입니까? 어린아이들이 대화하는 것을 종종 들어보면 자기 자랑을 하다가 안 되면 우리 아빠는, 우리 엄마는 이렇다. 자신에게 가장 최고인 아빠와 엄마를 자랑합니다. 인생 중에 내가 가장 약하거나 강할 때일지라도 자신에게 있어서 가장 강한 것, 완전한 것은 나 자신이 아니라 나를 존재케 하고 온전케 하는 그 대상이 최종적으로 찬송을 받는 분이 되신다는 것입니다. 시편 기자도 찬송하라, 찬양하라, 하나님을 자랑하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는 뜻도 그와 같은 의미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현재 자신들의 형편이 어떠하든지 자신을 오늘까지 존재케 하시고 앞으로도 온전케 하여 주실 분, 그분이 오직 하나님이심을 기억하고 잊지 말라. 그것을 더욱더 인정하며 살아야 할 것을 말해주는 것입니다. 본문에서 시편 기자는 무엇을 고백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먼저는 천지 만물의 창조의 역사를 들려주면서 또 이스라엘의 역사를 돌아보게 함으로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함께하여 주시고 나타내어 주신 그 선하시고 신실하신 사랑과 은혜의 역사를 찬양하라는 것입니다. 창조되기 전 세상은 한마디로 공허하고 무질서하며 혼돈과 어둠 그 자체였습니다. 그러나 그런 세상에 하나님은 어떤 능력을 나타내셨고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까? 태양빛과 같이 모든 만물을 비추시고 활력 있게 하시면서 성장하게 하여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창조한 만물들을 온전하게 하셨고 거룩한 존재로서 살아가게 하시는 능력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러하기 때문에 찬양함이 마땅하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오늘 시편 기자는 하나님은 선하시다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선하다는 이 단어는 이 토브라는 단어인데 가장 먼저 사용된 것이 바로 창세기 1장 4절입니다. 창세기 1장 4절의 말씀,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빛이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여기서 사용한 단어가 이 좋았더라, 이 토브라는 단어입니다. 하나님께서 계시지 않으시고 하나님이 영이 함께 거하지 않으시고 그 말씀이 없던 상황은 혼돈과 공허와 흑암일 수밖에 없었지만 하나님께서 그 거룩하신 뜻을 품고 말씀하시니 그 모든 자리는 절망과 낙심의 그 어두움은 물러가고 질서가 잡히고 그 안에 소망과 생명의 은혜가 비춰지고 온전케 되어졌습니다. 그것을 하나님께서 보시기 좋았다. 말씀하셔 주셨는데 그것은 완전한 것, 거룩한 것, 온전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것이 바로 선이라는 것입니다. 창세기 1장 35절의 말씀, 하나님께서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으시고 첫사람들에게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닮아 그 지으신 창조 세계를 다스리고 그들로 하여금 풍성한 양식을 주시고 복된 삶을 누리도록 하셨을 때에 하나님은 또한 다시 한번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심히 좋았다라고 표현하셨습니다. 이것은 열렬히 기뻐하시고 좋아하셨다. 가장 선하게 여기셨다는 표현인 것입니다. 이런 창조의 역사를 돌아보면서 살펴본 그 어떤 누구라도 모든 것을 존재케 하시고 완전케 하시는 하나님을 찬송하지 않을 수 없음을 깨닫게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거룩하시고 완전하신 그 은혜의 역사 앞에 우리는 어떤 마음으로 하나님께 찬양과 영광을 돌려드려야 하겠습니까? 먼저는 세상을 따르거나 동경하면서 즉 두 마음을 품고서 찬송하고 경외하며 영광을 돌려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본문 8절에서부터 11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애굽 왕과 바산과 아모리 왕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9장 27절과 28절의 말씀, 바로가 사람을 보내어 모세와 아론을 불러 그들에게 이르되 이번은 내가 범죄하였노라. 여호와는 의로우시고 나와 나의 백성은 악하도다. 여호와께 구하여 이 우레소리와 우박을 그만 그치게 하라. 내가 너희를 보내리니 너희가 다시는 머물지 아니하리라.
애굽의 10가지 재앙이 임하는 중에 바로 왕은 여호와 하나님께서 의로우시고 선하신 참된 신임을 알았고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돌렸습니다. 그리고 주가 행하실 일들 앞에서 순종하겠다고 하였지만 끝내 그는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그의 뜻에 순복하지도 않았습니다. 이런 것이 두 마음이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인정하면서도 자기의 생각과 원하는 바를 고집하려는 마음 말입니다. 혹 우리 안에 그런 마음과 믿음, 그런 태도는 없습니까? 또한 하나님께서 자신의 삶에 개입하시고 일하심을 두려워하고 거부하며 불편해하는 마음도 두 마음이라 할 수 있습니다. 아모리 왕 시온과 바산 왕 옥은 하나님의 존귀와 위엄, 그 능력을 직접 그리고 간접적으로 깨달은 자들입니다. 그러나 이들은 애써 그것을 못 본 채 외면하고 인정하려 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생명의 역사 앞에서 마치 알량한 자기들의 자존심을 더욱더 내세우고 두 손으로 달려가는 마차를 붙잡으려는 그런 어리석은 모습을 나타냈다는 것입니다. 이런 하나님께 찬송하지 않는 자, 두 마음을 품는 자들의 결국은 어떠하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까? 그들 모두는 하나같이 패하고 그들의 삶은 평안을 잃어버린 자들이 되어버렸습니다. 이러한 마음을 품고서 이러한 자세로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도 없을 뿐만 아니라 그들의 인생에 하나님 주시는 참된 평안과 안식, 기쁨과 자유, 능력이 임할 수 없는 것입니다. 로마서 1장 21절의 말씀,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로마서 1장 28절 이하의 말씀,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곧 불의, 추악, 탐욕, 악의가 가득한 저요,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이 가득한 자요, 수군수군하는 자요. 죄와 악에 사로잡히며 그것에 갇히거나 또 누군가를 그와 같은 절망과 낙심에 가두는 일을 행하게 될 뿐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러면 어떤 마음으로 진정과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하겠습니까? 감사하고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진정으로서 하나님을 찬양해야 합니다. 기쁨으로 찬양해야 합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을 진정으로 찬양하고 영광을 돌려야 한다는 것은 모두 다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삶 속에서 매 순간마다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고 있습니까? 때로는 그렇게 하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커다란 문제, 염려와 두려워하는 마음, 혹은 세상이 자신에게 절대적으로 영향을 끼치고 만족을 줄 것이라고 여겨지는, 기대하는 것이 보여지고 생각되어질 때에 그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시편 기자는 우리가 어떤 상황에서도 그 온전한 마음과 믿음으로 찬양해야 한다고 말해주면서 찬양할 수 있는 그 방법들, 그 길을 직간접적으로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2절의 말씀, 곧 우리 하나님의 성전들에 서 있는 너희여. 4절의 말씀, 곧 이스라엘을 자기의 특별한 소유로 택하셨음이로다. 12절의 말씀, 그들의 땅을 기업으로 주시되 자기 백성 이스라엘에게 기업으로 주셨도다. 21절의 말씀, 예루살렘에 계시는 여호와는. 시편 기자는 주의 백성들이 부인할 수 없는 그들의 역사 속에 함께 하시고 이 선하심으로 개입하여 주신 그 하나님을 인정하고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약속하신 바를 그들의 인생과 나라 위에 계속해서 이루어 주시고 성취하시는 것을 기억하고 그것을 붙잡고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예루살렘, 곧 평화의 도성에서 좌정하여 주시고 선하신 역사를 이뤄가고 계심을 잊지 말라고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진정으로 찬양하고 또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것은 그 하나님의 역사하심, 그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에서부터 시작할 수 있다는 것을 이야기해 주면서, 그래서 더더욱 맹목적이거나 피상적으로 또한 종교적인 어떤 형식적인 신앙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자세는 버려야 할 것을 말해주는 것입니다. 과거에나 현재에나 미래에도 함께하여 주시며 신실하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삶의 모든 자리에서 매 순간 믿음으로 확인하고 말씀 속에서 인정할 때 비로소 참된 마음으로 주께 찬송과 영광을 돌릴 수 있는 것입니다.
혹 하나님을 찬송하지 못할 때 이런 과정을 통해서 다시 한번 온전히 하나님을 찬송하는 자리로 나아가야 할 것을 말씀해주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기억해야 할 것은 우리가 어느 상황이라도 진정으로 기쁨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려야 하는 것은 하나님의 선하심이 오늘도 우리를 두르고 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잊지 않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본문 3절과 창세기 1장 4절에 하나님의 선하심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데 그 선하심이라는 것은 그 존재를 존재답게 하는 것이라고 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우리를 선하심으로 온전케 하여 주십니다. 존재케 하여 주십니다. 내 형편과 내 감정이 어떠하더라도 하나님의 선하심은 멈추지 않고 변하지 않으십니다. 바로 왕이 또 아모리 왕과 바산 왕이 왜 끝내 하나님을 거역하였습니까? 본문 15절에서부터 18절 말씀이 말하는 바대로 세상에 보여지는 바, 그럴듯하게 여겨지는 바, 완전케 해줄 수 있을 것이라고 믿는 그것들, 우상과 은금 때문에 하나님께 온전한 마음을 드리지 못하였습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의 부요함이 힘이 있어 보이게 하는 것들이 의지하게 하는 어떤 이론과 주장들이 있다 해도 그것들은 결코 우리를 온전히 우리답게 의미 있고 가치 있게 해주지 못합니다. 창세기 1장 27절의 말씀,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창세기 2장 7절의 말씀,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니라. 하나님만이 우리를 존재케 하시고 우리를 가치 있고 의미 있는 존재로 만들어 주십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 이하의 말씀,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전에는 긍휼을 얻지 못하였더니 이제는 긍휼을 얻은 자니라.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를 존재답게 하시고 의미 있게 하시고 가치 있게 하십니다. 그 누가 그 어떤 것이 우리를 거룩한 하나님의 형상을 닮게 하며 또 잃어버린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도록 도울 수 있겠습니까?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를 거룩한 자녀로 살게 하시며 그러하기에 우리는 오직 하나님께만 모든 찬송을 돌려야 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그 선하심을 받은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하겠습니까? 우리를 존재답게 하여 주신 하나님을 찬송하며 살아갈 수 있는 존재로 살아가게 하신 하나님 앞에 또 세상 앞에 우리는 어떤 존재로 살아가야 하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선하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닮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고난주간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의 죄와 저주를 하나님의 선으로 우리의 참된 형상을 회복시키시기 위해서 골고다의 길을 걸어가셨습니다. 심지어 죄가 없으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저주와 악한 말, 침뱉음과 돌팔매를 당하시고 십자가 위에서 죽음의 대못이 박히시는 그런 가운데서도 십자가 위에서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선을 다 이루었다고 선포하여 주시고 그것을 성취하여 주셨습니다. 우리도 이 한 주간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더욱 높이는 이 한 주간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선을 나타내고 하나님께 영광을 나타내는 저 여러분의 삶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모든 것을 온전케 하시고 선으로 다스려 주시는 주를 인정하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또한 주의 일하심을 닮아서 세상을 향하여 이웃에 대하여 또 가정에서 그들답게 살아가도록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으로 이웃과 세상을 돕는 그들답게 하여 주는 그런 삶을 이뤄가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고 주의 형상을 회복한 거룩한 자녀로 살아가게 하신 하나님께 모든 영광과 찬송을 올려드립니다. 그동안 세상의 것을 높이고 뒤쫓던 어리석은 삶을 이제 돌이켜 주를 향하게 하시고 헛된 것들을 높이고 살아왔던 삶의 자세를 회개하며 우리의 전부 되신 만물의 주권자시오 통치자 되신 하나님만 높이는 삶을 이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부질없이 자신의 자존심을 내세우고 세상에서 칭찬과 칭송을 받을 것을 기대하며
쌓아가는 교만한 생각과 세상적인 자랑들이 있다면 속히 버리게 하시고 주 앞에서 겸손으로 주의 말씀에 순복하며 거룩한 형상을 회복한 자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이 땅 위에 살게 하시고 삶의 자리 곳곳으로 보내신 하나님의 거룩한 목적, 이 사명을 좇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복된 하루가 되기를 소망하오며 십자가에서 보혈을 흘려 우리를 온전케 하여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 중보기도의 제목을 나누며 기도의 자리로 나아갑니다. 먼저는 고난주간 십자가의 고난과 십자가의 은혜를 깊이 묵상하고 주의 길을 따라 살아가는 성도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모든 성도들이 십자가에서 나와 우리의 죄와 허물을 위해서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의 십자가를 더욱 깊이 묵상하게 하옵소서. 매 순간 그릇된 자아가 일어나고 마음이 세상으로 향하려 할 때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죄와 악을 십자가에 못 박아 사망을 선포하심처럼 예수 안에서 옛 자아를 죽게 하는 결단을 이루게 하시고 또 그 십자가를 넘어 부활하심과 같이 거듭난 생명, 거룩한 삶의 길로 나아가기를 겸손으로 구하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은혜의 십자가 앞에 날마다 머무는 삶, 그 십자가로부터 시작하는 거룩한 능력의 삶을 이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계속해서 기도할 때에 온 세계의 영적 각성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혼란스러웠던 사사시대처럼 각자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판단하고 행동하는 이 세대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오직 살아 역사하신 하나님, 역사의 주관자 되시는 또 통치자 되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기를 힘쓰는 온 나라와 민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진리와 생명이 되신 하나님의 말씀, 모든 것을 온전케 하시고 충만하게 하시고 생명케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과 선하신 뜻을 따라 살며 또 그 선하심을 증거하며 살아가는 온 민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우신 성도와 교회들을 먼저 영적으로 깨어나게 하시고 주의 선하심을 찬송하게 하옵소서. 합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예수 사랑하심은 거룩하신 말일세. 우리들은 약하나 예수 권세만 도다. 나를 사랑하시고 나의 죄를 다 씻어 하늘 문을 여시고 들어가게 하시네.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성경에 써 있네. 내가 연약할수록 더욱 귀히 여기사
Jesus loves me, for the Bible tells me so. Yes, Jesus loves me, for the Bible tells me so. Yes, Jesus loves me, for the Bible tells me so. Yes, Jesus loves me, for the Bible tells me so. Yes, Jesus loves me, for the Bible tells me so. Yes, Jesus loves me, for the Bible tells me so. Yes, Jesus loves me, for the Bible tells me so. Yes, Jesus loves me, for the Bible tells me so. 한 사람이면 충분했던 주님, 주 말씀에 순종하는 자, 한 걸음마다 하나님 말씀을 지하여 주님의 마음에 동참하는 자, 그 사람이 내가 되길 원해. 주 말씀에 순종하는 자, 한 걸음마다 하나님 말씀을 지하여 주님의 마음에 동참하는 자, 주님이 잘 아시네. 주를 향한 나의 삶, 전심으로 주께 경배해.
한 사람이면